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예배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8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결. 제목부터 참 좋네요, 그죠?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특별히 20장에서 2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이 율법을 언약의 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법전. 그리고 레위기서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제법전 이렇게 불러요. 사제법전. 그리고 레위기서 18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런 법이 기록이 되어서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법전, 사제법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신명기서는 신명기법전이다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8강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부터 이렇게 주셨던 이 율법의 마지막 편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율법이 나와요. 23장까지는. 그리고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4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제단을 쌓게 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특별히 24장,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우리는 언약의 법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언약법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 안 나면 저는 더 좋아요. 가르칠 게 또 많거든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굳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율법 하나하나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래도 십계명 말씀과 또 우리 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언약법전 마지막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잘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주시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해서 잘 듣고 따르라는 얘기,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율법을 받을 때가 출애굽하고 50일이 되었을 때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바로 지난주예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50일 이제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물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양식이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인도자.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되지 않나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면 참 이게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참 허접하지 않나요? 무당이 그냥 쌀 몇 개 탁 던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로 운명을 점치고 새로운 길을 열고, 말도 안 되죠. 답답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맞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미 지금 내려주고 계셔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이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확실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 발등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또 길이지만은 말씀이 또 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셔요.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순종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도 성품이에요. 제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17강인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순종은 아주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품인데 이 순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축복을 담아주시느냐 하면 성품에 축복을 담아주세요. 성품이 그릇이에요. 마음 그릇을 만들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 마음 그릇 이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게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 이런 것들이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을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한번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마다 또 연습하면 돼요.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타고나거든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다혈질이니 우울질이니 점액질이니 또 뭐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기질은 타고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품은 내가 훈련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순종의 성품 만들어 놓으면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니 불경기 때도 나만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잘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참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떠나버리거든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때가 불순종한 때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요? 질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최선이다 생각하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느냐 하면 사실은 순종 훈련은 믿음 훈련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려면 뭘 키워야 될까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박 목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준대요. 원수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에, 나를 대적하는 자의 그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 나랑 원수 맺는 사람은 완전히 이건 최악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랑 원수 맺지 마세요. 여러분과 원수 맺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지약입니다. 지약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대적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주시니 대적들이 여러분 다 싸그리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부어지지 않아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도 부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나 생각 없이 살아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며 참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살아야지요. 대충대충 사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잘 하루하루를 쌓아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살아가는 것에 본받지 말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행에 참 민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행에 민감해요. 누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어떤 옷을 딱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알았는지 그 브랜드의 옷이 그냥 막 완전히 다 동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또 그들의 옷을 옷차림을 따라서 입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포레스트는 좀 지적 장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다리를 접니다.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 포레스트에게는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못된 놈들이 막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제니가 포레스트를 도와주거든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니랑 둘이 걸어가는데 이 못된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막 포레스트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가 포레스트 뛰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뛰는 거예요. 막 이 다리를 절었던 애가 팍 뛰니까 여기 차고 있던 그 의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의족 이런 게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나중에는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막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는 부하 동료들 다 구해내고 뭐 영웅이 돼버려요. 나라의 영웅.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당시 대통령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레스트는 딱 한 년,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에 꽂혀가지고 자기의 첫사랑이면서 이 제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니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도 제니가 떠나버려요. 포레스트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막 뛰기 시작해요. 막 뛰다 보니까 미국을 횡단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미국 전체를 막 횡단을 해요. 횡단을 하니까 어떤 그 선견자가 횡단을 하는 줄 알고 막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주니까요. 이제 이 추종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포레스트 뒤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어와요. 같이 막. 이야. 한 사람이 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고 포레스트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 뛰고 집에 가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참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구나. 막 왜 따라가? 자기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열심히 인생 살아야지. 누가 뛴다고 왜 따라가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최근에 허경영 씨 여러분 아시죠? 성추행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어요. 야, 이 양반이 참 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궁궐 땅도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람들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다 믿죠? 그분 전에 텔레비전 나와서 뻥치는 거 여러분 안 봤어요? 완전히 뻥도 어떻게 그렇게 뻥을 잘 쳐?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가 원래 결혼할 사이였다고 막 그렇지. 와 진짜 내가 하여튼 그런 뻥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뭐 허경영이 축지법을 하니 공중부양을 하니 막 이렇게 공중부양하라니 손짓고 딱 쏘다가 탁 떨어지고 축지법을 하니까 뭐 나보다 늦어. 아니 그런 뻥쟁이를 어떻게 서경영이를 하늘궁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신인이라고 불러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더라니까요.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이었고요. 축복의 세 번째 비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돼요. 무당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무당 눈치 보고 이 귀신들이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전에 그 이영표 선수 전도했던 박연옥 집사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어서, 그분이 2권인가 3권인가 냈는데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신내림 굿도 했더라고요. 굿도 받았더라고요. 신내림도 받았더라고요. 귀신이 잘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그거 의지하다가 자기 사업 쫄딱 망했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인데, 야, 너 가도 오늘 돈 못 받아. 근데 가보면 돈 진짜 못 받는데요. 근데 못 받는데 해도 가야 되잖아요. 계속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근데 귀신이 오늘 가지마, 못 받아, 한마디 하니까 진짜 못 받네, 안 가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리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인생이 아주 복잡해요. 이사 하나를 제대로 못 가더라니까. 손 없는 날을 꼭 잡아야 돼. 이사 비용도 비싸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사할 때, 내가 이사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약국 이사 6번인가 하고, 교회 이사 5번인가 6번인가 하고, 우리 집 이사 5번인가 6번인가 하고, 내가 거의 세보니까 거의 20번 가까이 했어요. 하여튼 도 같았지, 이사는. 근데 이사할 때마다 내가 날 잡아가지고 주면은요, 거기 손 있는 날이라 이사 비용이 10만 원 더 줘야 된대. 그럼 손 없는 날로 잡아. 그래. 나는 손 없는 날이 더 좋다고, 땡큐다고 그래. 자녀 시집 장가 보내는데 궁합을 왜 보냐고. 궁합을 왜 궁합을 보냐고요. 참, 이 자녀들 내가 한번 소개해 줬다니까요. 근데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둘이서 억지로 헤어졌어. 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부모가 궁합 안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대. 지금 잘 사는지 좀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아주 복잡해요. 하나님 섬기면요,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간편해요.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느냐 하면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하고 양식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요즘은 물도 다 사 먹어요. 수도요금 내시죠? 그걸로 밥에 먹잖아. 그리고 생수는 따로 또 사서 드시고, 정수기를 사가지고. 하여튼 물도 우리가 요즘은 사서 먹거든요. 뭘로요?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그러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걸로 쌀 사서 물도 사서 여러분 먹어보세요. 인생이 꼬여요. 그걸로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보세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은 물에도 양식에도 복을 내려주신대요.
야, 감동 안 된가요? 나만 감동되나? 엄청 감동이 되잖아요. 물에 내가 마시는 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좌우지우지하거든요. 물만 잘 마셔도 우리의 건강이 병이 안 걸린대요. 이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 내가 마시는 물에, 내가 먹는 양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건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내리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와버려요.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 시대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이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데 물과 양식에 복을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중에 질병이 없게 해주신대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질병이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해요.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요, 근육이 급속도로 소멸돼 버려요.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휘고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 운동을 하라고요, 말라고요?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되고요. 연세가 드셔도 근력 운동을 해주면 몸 아픈 데가 많이 사라져요. 5층에 가면 뭐가 있다? 마하나임 센터가 있다. 거기 가셔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요. 시간 되신 분들은 평일 때도 와서 3층에 가면 누가 있다? 우종민 전도사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종민 전도사님이 있어요. 와서 운동하는 거 좀 배워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매일마다 오래 할 필요 없어요. 한 20분에서 30분 이하로 하면 제일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장장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육을 만들면 치매도 안 옵니다. 이 근육은 제2의 뇌라고 그래요. 뇌. 제2의 뇌라고 그러는 이유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육을 쓰게 되면. 할렐루야. 이건 제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육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있어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 꼭 근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나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5가지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창조 섭리에 생육하고 번성한 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낙태가 되어지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창성케 되어집니다. 가정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날수를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장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아팠대요. 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4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이상해서 뭔가 하나님께 사인을 주셔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그 교회들을 세우려고
무지내를 쓰는 목사님인데 어려운 교회들 전부 전화를 돌려봤대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안심했대요. 근데 사실은 자기 조카가 심장마비로 길에 쓰러졌는데 3시간 동안 아무도 119에 전화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발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몸이 많이 아파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날수를 다 채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수를.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100세는 다 넘어요. 우리 아버지 60살 때 보면요, 할아버지였거든요.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내가 60인데 청년 같아. 할렐루야. 마음이 청년 같다는 얘기요. 비웃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니, 장수의 복을 주시니 우리가 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리니, 이 말씀은 이 두려움이나 이 공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했을 때, 이 위엄은 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신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왕벌은 무엇일까요? 왕벌. 이 벌은 벌인데 왕벌이 있어요, 그죠? 무슨 실제로 이런 큰 벌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왕벌 역시도 여호와의 사자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0절에 31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돼요. 기도해서 막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또 딱 당첨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요.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만들어주셔요. 확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우리가 타락해버려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수 믿었니? 그래, 땡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딱 100억 줘봐요. 그러면 아싸리 비요 하면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끝내주는 분이네. 하나님 땡큐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쓰면서 또 다른 일들 꼭 저질러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나는 부자가 돼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좋은 일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사람 타락하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질을 좀 많이 경계를 합니다. 제가 타락하기 딱 좋아요. 욕심내기 딱 좋고. 돈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릴까요? 없는 사람이 욕심을 부릴까요? 있는 사람이 더 부려요. 진짜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있어 봐요, 한번. 딱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려요. 있어 보니까 돈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올해 열심히 또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니까 또 11조가 좀 늘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조금 늘게 해주고, 우리가 산모랑 제가 30년 기도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30년 동안 바닥에서 열심히 닦았어요. 길을 닦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땅을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딱 어떤 지점이 되니까요, 우리가 훈련이 됐나 봐요. 물질 관리 이런 거 잘 하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요.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조금씩, 매일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귀신들 매일마다, 우리 삶을 도적지는 악한 영들 매일마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쫓아내주지 않고 조금씩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가 가나안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전국대 폐허화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공공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점령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면 땅이 비어있다 보니까 황폐화되어 버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된 믿음이 커져요. 작은 여러분 성취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때도 제가 아이들 작은 성취를 하게 해줘라. 작은 성취가 쌓이게 되면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 처음부터 큰 성취는 안 돼요. 작은 성취들이 반복되면 이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게 나중에 본물이 터지게 되면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내공을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항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홍해바다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 바다 연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저기 유프라트,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나게 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축복의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축복의 비결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그런 질문들, 그런 고민들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병에도 안 걸리게 만들어주시고, 또 모든 우리에게 주신 수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길이요 방법인 것을,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